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세상적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종말의 시대예요. 마치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죠. 이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저기 통일전만대 가서 만안경으로 저희가 북한이래, 저희가 김일성 별장이래, 저기 잘 보면 북한 사람이 보인대. 우리는 아직 전쟁에 대한 그 피부로 와닿는 충격이 별로 없어요. 너무 장기간 휴전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종말이라는 인지를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도 되는가? 영적 긴장감이 없는 게 좋을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에게 하도록 하실 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자, 2일 후 어떤 일이 있은 다음일까요? 자, 이 앞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말씀을 봤죠. 그러면 그 7교회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치 이거예요. 7교회의 이야기는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로 속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습니다. 장로님,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미국 갔다가 여기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요, 가로로 미국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후에라는 것은 그 7교회에 대한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1장 19절 다음에 이 이후에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야 맞습니다. 가운데 7교회 이야기는요,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전에,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전에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명과 경고를 담은 현재의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어떠한 교회에 문제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건데 교회는 어떠해야 하고 성도는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중간에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7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교회에만 해당되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때 2000년 때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살아가는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말이에요. 너희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니? 너의 교회는 칭찬도 듣지만 책망도 듣는 교회니? 너의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니?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권사님,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 이럴까요? 아니면 왜 그랬어? 어? 왜 그랬냐? 이러실까요? 둘 다일까요? 책망만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최윤희 집사님 말씀해보세요. 책망만 받을까요? 책망 받고 칭찬도 받을까요? 칭찬만 받을까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와서 본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모습들을 보면 칭찬만 받을 거예요. 칭찬만 받을 거예요. 자요,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 옆에 또 다른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생명책만 봐요. 당신이 칭찬을 받을 일도 있다, 칭찬받을 일도 있다, 그걸 따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만 듣는 교회도 되지 말고 칭찬도 받고 책망 받기보다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오실 겁니다. 언제 오죠? 정확한 날짜를 안다고 저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줄게요. 큰일 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날은 이미 왔고 이 날은 아직 올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끼어 있는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끝에 예수님이 오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시나요? 할렐루야 하실래요? 아니면 시험 공부 하나도 못하던 이제 시험지 받는 학생처럼 선생님 하루만 더 연기하면 안 돼요? 그처럼 예수님 한 달만 있다 오세요. 왜? 제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무서운 이야기죠. 자, 오늘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앞으로 오실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려 있대요. 그러면 천국 문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문에 누가 지키고 섰을까요? 예찬이 형제가 있어요. 물어보는데 가버렸네. 제 생각에 그 천국 문에 딱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할 때 누가 지키고 서 있을까? 우리 예찬이 형제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세상이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라고 고백하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국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가 천국문 입구에서 지훈이 집사님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문을 열어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완료형이라는 건 이거예요. 아직 현재로는, 우리 현상으로는 성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천국문의 열쇠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먼저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베델에서. 그런데 환상이 보이죠. 천사가 사다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열린 문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로 세상이 혼탁해지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하나님이요 그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게 만든대요. 그들의 죄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소리가 있었다고 하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비유해요. 즉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뭘 바라요? 돈벼락을 바라죠. 돈벼락아 떨어져라. 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명예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물질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명예, 물질, 권력 모든 것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느냐의 문제예요. 하늘의 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문, 천국문이 열리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라오라, 올라오라. 자, 그런데 올라오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일을 사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뭐죠? 제일 오랫동안 사도들 중에 살아남아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상태로 살아간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보나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성경을 보나요? 우리는요 완성된 성경을 봐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확실한 걸 붙들고 있는데 흔들리기는 그들보다 더 흔들려요. 아이러니죠. 자, 오늘 말씀이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완성된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오시지 않을까?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완성된 성경이 의미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성경이다. 성도님들, 성경 보면 어때요? 졸려요? 하나님이 잠의 사랑을 주셨나?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요 죽지가 않답니다. 제가 하나만 가져갈게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그때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할 때는요 읽고 바로 뒤돌아서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도 계속 읽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는 성경 못 읽게 하잖아요. 그래 어디 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읽고 싶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다 잠잘 때 입을 뒤집어 쓰고 후레쉬를 켜고 출애굽기를 읽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는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영안이 열렸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갑자기 막 모세가 지팡이를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바다를 건너고 애국 병사들이 막 말을 타고 막 쫓아오고 아니 성경이 영화처럼 막 머릿속에 막 시야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진짜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 그게 느껴지더라. 성경을 읽다가 받는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완성된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계시의 자리, 즉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성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땅히 일어날 일. 우리는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빨리 안 올까? 예진자매,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아니면 1년? 언제쯤 왔으면 좋겠어요? 본인 생각에. 한 60년 뒤에. 60년. 저는 내일 모레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주연이 씨도 언제쯤 왔으면 좋겠어요? 왠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주연이 씨 지금 연세가 60년이면 몇 세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오래 사시는구나. 자요. 왜 예수님은 이 시간 속에 본인이 오는 걸 걸어놨을까요? 이겁니다. 택한 자의 구원이 충만히 찾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좀 더디 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아직도 철 모르고 막 갑죽대는 아이들 보면 언제 저것이 철을 들까? 마치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온전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온전해지는 그 기다림의 정점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 힘과 의지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만 살아갑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뭐 하실래요? 내가 하죠. 이거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라는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을 통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목이 이렇게 뻣뻣하죠? 그 목 디스크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목 디스크 때문에. 예신자매 알았죠? 우리 목사님 맨날 이러고 다니래요. 그러지 말고. 성도는요,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그 시간의 과정 속에서 완전해져야 하는데 그 완전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만해 사람이? 그러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참 겸손하시네요. 그러면 예수님 올 때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보니까 다 겸손해요. 그럼 언제 오겠어요? 60년 후에 안 올 것 같아. 60년 안 올 것 같아. 자, 우리 사랑하는 분들, 시간을 통해 겸손해지시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만 더 볼게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있는가 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 모든 말씀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왜 보좌라는 표현을 했을까? 당시 보좌는요, 로마 황제가 앉는 자리를 말하는데 로마 황제의 의자가 상징하는 것은요, 통치, 심판, 영광을 의미해요. 우리 청와대 개방했을 때 대통령 집무실 그 누구나 가서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한 번씩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앉는 자리 들어가서 함부로 앉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콩밥 먹어. 왜 그래요? 아무나 앉아서 자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영광된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당시 로마 황제의 그 보좌를 차용해서 사도 요한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진정한 왕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가요? 아니, 삶이, 입술로 말고 삶이 그렇게 고백하는가요? 자, 장로님,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무너지죠. 그런데 자녀들이 말로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하면서 삶 속에 하는 삶의 모습 보면 아버지를 무시.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이 지훈이 쌤 장로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든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는 거예요. 왕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은 뭐라고요? 오전 예배에도 말씀했죠. 기회는요. 저 설교를 잘 들었는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여쭤볼게요. 기회는 왔을 때 내일 할게요. 내일이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죠. 기회는 언제 잡아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 믿는 것도요. 내일 믿을게요. 다음에 교회 갈게요. 그분은 평생 언제 올지 모르는 분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그 한 번의 실수로 거기에서 그 생이 끝날 줄 알았나요? 여러 번 가고 여러 번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도 그 기회를 놓쳐요. 교회는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일이란 시간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우리 집사님한테 그래서요, 전도해야 할 대상이요, 다음에 내일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기회를 잡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